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더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자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이 교회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과 변화가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른 세대의 등장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정복과 승리의 시간이었다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오는 이 사사기는 이 실패와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목처럼 다음 세대가 등장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대, 신앙을 모르는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을 말로만 듣고 이야기로만 듣는 그러한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복도 또 가나안 땅의 그 승리도 또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세대가 오늘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 사사기를 보면요, 요즘 시대와 또 요즘의 이 교회의 영적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대구에 있는 큰 교회들을 아마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70%가 이 전통적인 교회들은 70%가 한 60대 이상 어르신들만 이 전통적으로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쫙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신생교회에서 성장한 교회들은 중장년 그리고 청년들이 꽤 있는 교회가 아주 제가 본 교회 중에 한두 군데는 아주 청년들이 또 그렇게 모여드는 교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어디에서 개척할까 탐방을 해봐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정탐하듯이.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반을 주일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또 추천하면 어느 교회 가봐라 어디 가봐라 이렇게 해서 큰 교회도 가보고 좀 중형교회도 가보고 또 새롭게 개척해서 한 20년 안짝의 그 교회들도 가봤는데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이 고령화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고령화라는 것을 이 사회와 교회도 문화를 벗어나서 진행할 수 없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것도 교회 청년들이나 또 남성, 여성이 자매나 남자들, 여자들도 늦어지는 게 똑같아지고 또 결혼했어도 아이를 출산이나 이런 문제를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한 아이를 낳으면은 마이너스잖아요. 둘이 나와서 최소 둘이는 낳아야 부부가 만나서 두 명은 낳아야 이게 인구가 유지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100명, 200명 되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저희들처럼 완전히 개척한 교회들은 할 수 없이 주일학교 자체가 없지. 이미 건물이 있고 교회 구조가 있고 또 이렇게 조직이 있는데도 주일학교 학생이 뭐 2~3명밖에 없으니까 그 주일학교를 따로 교육자를 두고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놀랍죠. 한 100명쯤 되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저희들이 어릴 때는 막 바글바글 했거든요. 시골 교회를 나왔지만 시골 교회도 애들이 뭐 갈 때가 교회가 제일 재미있으니까 뭐 교회에서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지금 제가 어릴 때와
제가 20대 때까지의 그 시기와 한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에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머리 하얀신 어른들이 대부분 1층에 쫙 앉아있고 2층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한 세대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주 비상한 이 부흥의 시대가 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 교회 시대들이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세대를 하면서 제가 이 사사기를 준비해 보면서 다음 세대에 우리 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에 나타나서 아주 신앙의 뜨거운 불길을 일으키는 사사 같은 사람. 이 어두운 시대지만 사사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꽃을 일으키는 시대가 사사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많이 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도 살고 우리 윗세대도 살고 이제 그 다음 세대와 같이 사는데,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그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의 역사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혼합 종교로 바뀌어버립니다. 가나안의 그 종교와 문화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이 말씀을 섞어가지고 완전히 이 혼합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뭐 이 방법도 좋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것도 갖고 와야 된다, 이것도 갖고 와야 된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나중에는 결국은 분열이 돼가지고, 왜냐?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오늘 초반부 모습이 오늘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내려와서 이제 서울은 뭐 워낙 교회가 많으니까 다 못 돌아갔지만 그래도 많이 돌아봤어요. 내려오기 전에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려면 이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쫙 돌아보니까 상당히 대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 기독교가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따지고 보면 뭐 이단들 빼고 뭐 이슬람들 빼고 빼다 보면은 캐톨릭 빼고 이러다 보면 100명 중에 6명 다닐까 말까 하다 이 말이죠. 6%라면 그만큼 열악한데,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데 가서 선교지처럼 해야 이 다음 세대가, 그리고 이 대구 땅이 희망이 있지. 사람들이 막 정치인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이런 희망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면 이 육체적인 세상에 이런 당연하게 부흥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지, 우리와 전혀 신앙 색깔이 다른 세대를 길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명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음악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중음악에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세 명의 아이돌이 나왔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나와가지고 막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혹평을 받았거든요. 혹평을. 그 전문 음악가들이 뭐 저건 음악도 아니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뭐 입상을 못했는데 대중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한 세대를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뭐 옷, 그가 하는 음악, 그가 하는 뭐 안경, 이게 전부 막 유행이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사는 서태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다. 그 당시에 막 이럴 정도로 90년대 초반이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뭐 그 음악 막 따라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야, 완전히 기존 음악과는 다르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음악의 붐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임히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전통적인 트롯을 아주 젊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그것을 트롯을 이어서 부르는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유명해지면서 이 트롯이라는 장르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르는 장르가 아니고 남녀노소가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트롯을 전통을 이었다. 다음 세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송대관 뭐 이런 아저씨들 돌아가시고, 또 이제 임영웅 뭐 이런 또 뭐 송가인 씨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세대가 바뀌었지만 트롯이라는 그 줄기를 이어가는 거죠. 그럼 서태지는 부정적 의미는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음악을 창조해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를 알겠죠. 무엇을 이어간다는 것과.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 안 되는데 오늘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 이게 사사기 전체적으로 보는 이 거울이에요. 이게 문제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도 물려주고 뭐 재산도 물려주고 또 뭐 건물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스피릿, 정신, 신앙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중심한 그런 정신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더 부흥을 일으키는 세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다음 이 교회의 후대들과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말씀의 신앙 또 성령을 통한 부흥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납니다.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지금 천사인지 사람인지 아니면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냥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정복 세대가 다 죽고 나면서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신앙이 이스라엘은 가장 순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열심히 살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6.25 끝나고 전후 복구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이제 또 경제개발 5개년을 하면서 쫙 우리나라가 정말 그 뜨거운 사막과 또 독일에 가가지고 그 깊은 광산에 가서 탄광에 들어가고 또 간호사들도 막 파견하고 이렇게 가 우리나라 경제가 막 일어날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의 정신이 가장 깨끗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물질이 넘쳐나고 풍요가 넘쳐나고 지금 뭐 띡띡띡띡 핸드폰도 누르면 그 다음 아침에 딱 먹을 것이 배달되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불만족은 높아지고 우리나라 인구 전체적으로 이 분노가 쌓여 있다. 네? 그 서울대 무슨 연구팀에서 조사했는데 대부분이 있잖아요. 잠재적 공격성과 우울감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뭐 물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굶어 죽는 사람, 뭐 길에 막 예전같이 막 거지가 나무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외국 선교사들이 갔다가 오면 진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정말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태해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런 영적 침체의 시대가 우리나라를 지금 덮쳐버렸던 거예요. 거기다가 정치까지 혼란해졌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다 치유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부자가 되고 또 평안이 오고 경제 발전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신, 스피릿이 썩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신앙이 퇴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 가나안 땅에 이 광야 돌아다닐 때도 실수를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죽잖아요. 다. 그러니까 막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하고 또 전쟁할 때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정신이 아주 새파랗게 살아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한 세대에 한 3, 40년 지나고 5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들은 그냥 전해들은 이야기예요. 아, 출애굽을 했었구나. 광야를 거쳤구나. 가나안에 이렇게 정복했구나. 글과 말로만 듣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들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막 그 옛날 어른들이 리비아로 갔다더라, 독일로 갔다더라. 그냥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우리 시대에는 정말 풍요를 이미 누리기 시작한 시대예요. 저희들도. 우리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지금 우리 한국 이 사회와 한국의 교회들과 이 성도들과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주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신앙이 침체될 것 같지만 고난의 시기에는 신앙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기도를 더 합니까? 뭐 말짱하고 내가 뭐 하는 대로 일이 잘 될 때 기도를 하나요? 그때 더 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내가 아프고 입원해 있고 뭐가 다치고 이럴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오히려 평안은 줬으면 막 이 평안은 필요 없다 생각할 정도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은 참 그게 어려워요. 이미 가져버리면은 안 가진 것처럼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워요. 맨날 목축할 때는 막 풀을 찾아 돌아다녀야 되지만 가나안은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시대를 맞이해 본 적이 처음이니까.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종살이하고 광야에서는 떠돌고 정복할 때는 전쟁하고 이제 완전 평안이 오니까 막 누릴 걸 막 누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게 되네. 좀 하나님 하늘 율법 지켜야 되고 이런 게 불편해지게 느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 딱 보내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엄청 책망했다 그러는 게 엄청 혼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엄청나게 책망한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너희와 언약을 맺고 출애굽했을 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 들어갈 때까지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변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하고 약속을 맺었냐. 즉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생각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섬기고 이 땅의 문화니까 이것도 좀 받아들여야 우리가 서로 전쟁도 안 하고 평화롭게 살지. 이러다가 그냥 신앙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안 변했는데 너희는 왜 변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직까지 있잖아요.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으로 치지 않고 이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책망할 때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말로 책망할 때 말로 하나님이 탁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에게 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찔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럴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질병으로 때리십니다. 사고로 때립니다. 아니면 마음의 고통으로 때려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 자녀를 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말로 할 때 들어라.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등짝 스매싱이 이제 날아가죠. 애들 막 등짝이 막 손바닥 자국이 쫙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러면서 또 막 거기 약 발라주고 그게 이제 부모겠지만은 어쨌든 말로 할 때 들어야 된다. 하나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 초반에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좀 듣기는 들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안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책찍으로 사용해서 옆에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를 지킨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딱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등한 관계처럼 생각하면서 약속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십자가 언약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구원한 그 상태로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때 때로는 고난을 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제대로 쳐다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대하시는지를 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이게 지금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이 뭡니까? 다른 거 다 누릴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게 유일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깨뿐다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계속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인간은 늘 조속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하루에 몇 번 변해요? 5만 번 변한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뭐 아침에 눈 뜰 때는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데 누가 나한테 탁 싫은 말을 했다. 바로 그냥 공격적인 말이 또 나한단 말이죠. 마음이 상하고. 인간이 참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